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산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학교를 체육학과 나왔고요. 우리 동생은 경영학과 나왔고요. 너는 불어학과, 너는 식품영양학과. 근데 그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신령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에요. 전 체육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신학으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아무리 논리적인 내용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해봐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신령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신령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 지식은 지식인데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된다. 운동력이 있는,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식이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불신을 신앙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믿지 못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 운동하는 지식, 움직이는 살아있는 지식이어야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야 돼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셔야 된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죠. 그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한번 바꾸시기만 바꾸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신앙생활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교회 와서 이제 씨가 심겼어요. 그 땅을 뚫고 나와. 땅을 뚫고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더 자라야 된다는 거,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신령한 지식이 와서 닿지 못하면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꺾여요. 이렇게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가 뚫고 나오지 못하고 썩어서 죽어버려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령한 지식으로 쭉쭉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지식인데, 어떤 믿음?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어요. 잘 없다. 어떤 믿음? 천국 갈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만나지는 거예요. 누구는 찬양 속에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병 고쳐주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떠나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는데, 저도 모태신앙이고 무난한 신앙생활 해왔어요. 무난하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제가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밖에서 사고 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무난하게 자라오다 보니 그냥 회개는 요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죽어야만 하는 모습이 잘 안 비춰지는 거예요. 무난하게 자라온. 그러면 교회에서 무난하게 자라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만나주셨다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만나주신 사건이 없는 거예요. 집 안 나간 탕자의 형처럼 내가 집을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뻔해본 사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도 걸려야 믿음이 생기고 어떤 큰 불행이 찾아왔다가 떠나가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은 꼭 있어야 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해서 내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이방인이요. 우리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라면 이거 너무 서글프잖아요. 너무 안 믿어지잖아. 그것뿐이라면 허무하잖아요. 허무하다. 근데 평생 교회 다니고도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찬양이 열리지 않는 사람, 제대로 된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느껴진 경험이 없는 사람, 내 안에서 죄가 확 빠져나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작은 믿음을 주신 거 이 감사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와 기도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그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짐승을 갖다 잡아 바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서 바치고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갈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확 있다가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 모든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려고 주신 역사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물어봐도 믿음 있습니까? 물어보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났느냐고 물어보면 만났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우리 목사님이 만났다고 한다 그랬어, 믿는다고 하라 그랬어. 그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실한 경험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떤 누가 물어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볼 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인정할 만한 모습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다. 나는 연약해 보일 수 있다. 나는 거룩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면 역사한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 용돈 받아서 필요한 데 써 이렇게 주는 그런 용돈이 아니에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 나한테 선물 사줘서,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뭔가 우리 남편이 선물 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다.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이해력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는 상식에서, 내가 교회 다녔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 말씀을 내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해서 맞춰갖고, 오케이, 맞아, 내가 옳구나, 내가 믿음이 맞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정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내가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듣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사는 뭔가 신비주의적인 은사를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적인 은사를 가져야 돼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경험이라 그랬어요. 경험.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 이건 우리가 의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지혜라는 것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내용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돌 던져서 쓰러뜨렸다. 그렇구나. 돌로 쓰러뜨렸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지를, 그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장을 다 뒤져봐도 그 안에서 십자가가 발견돼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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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십자가가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냥 내용이 이렇게 해서 외워지다, 지혜 받았어, 외워서 뭐 하려고요? 외우면 유익은 있죠.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 내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능력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검도 선수가 칼을 집에 놓고 다니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말씀 시간에 들었던 말씀, 내 안에 젖어졌던 말씀, 꼭 필요할 때 영적으로 대적할, 어둠의 영과 대적할 말씀을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능력 있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열려야 돼요. 지식은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만난 적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나와 접촉이 된 사람,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셔요? 능력 주셔요. 믿음이 오면 당연히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믿음만 들어오면 능력은 저절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 그럼 능력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해야 돼. 영 분별해야 돼요. 이 귀신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런 지혜, 지식, 믿음, 능력, 분별, 이런 또 지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지식과 지혜에서 예언이에요. 예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 그것이 아니에요. 맡길 예자, 말씀 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경험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설교를 듣는데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질 못한다니까. 왜? 심정이 틀리거든. 심정이. 찬양할 때 보면 여기까지구나. 딱 그 믿음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딱 그 고백의 한계가. 여기서는 이게 아닌데. 어떤 거냐면, 약진 앞으로! 그럼 막 뛰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멈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노래를 찬양하고 있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깨져야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간절히 간구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거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렇죠? 조금 더 됐죠?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주목하시고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무지한 거 걸리면 상관없다니까. 무지한 게 깨져야지. 우리의 영적 무지함이 깨져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깨져야지. 근데 지금 시대에 너무 교양을 막 교양 차리고 있잖아.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 앞에 내가 무식한 거 걸릴까 봐, 사람들 앞에 믿음는 거 걸릴까 봐. 우리 안에서 이 가식과 외식이 깨져야 돼요. 지금 시대는 완전히 회칠한 무덤의 시대요. 껍데기만 그럴싸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사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면전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 도마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만날 것이냐. 2000년 전에 계시다가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만날 것이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야 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 의심과 불안함이에요. 의심과 불안함이요. 그 만약에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 만나봤어? 물어본다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만나봤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이 간증인 거예요. 내 삶의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안에 살면서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질병도 아니요, 귀신 역사도 아니요,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날 거냐고. 어떻게 만나는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불신이 믿음의 확신으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문이 닫혀 있잖아요. 영안이 닫혀 있잖아. 영적인 귀가 닫혀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제 믿음 없는 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에서 벗어나서 나를 만난 자가 되라. 나를 경험한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눈이 아니라 영으로 듣고 보고 알게 하신다. 잘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지금 이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이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대요. 도마는 보고 믿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있는 그 사람들, 도마처럼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만나주실 것이냐? 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만나주시는 게 뭐냐? 성령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경험시켜 주신다. 성령께서 경험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준 사람이야. 너를 눈을 열어주고 깨워줬잖아. 손목을 만져보게 해줬잖아. 옆구리를 보고 만지게 해줬잖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문이 닫혀있는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장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 그래서 지금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지식의 선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느냐? 나는 주를 만났네. 나는 주를 만났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 어떻게 하냐?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경험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마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주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인치시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는 게 맞죠? 맞죠? 사람들은 제자들 부러워하지. 아니요,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몰랐잖아. 예수님 잡혀다닐 때 도망갔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만 받으면, 성령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생각만 변화시키면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오늘 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게 뭐냐? 성령 받는 사람을 만들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경험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어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서도 그 역사가 최소한도 우리가 밖에 뛰어나가지는 않더라도 이곳에서 예수의 피가 넘쳐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믿음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신령한 지식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산다. 신령한 지식으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박사 출신들도 말씀 못 알아들어요. 창세기 못 믿는다니까요. 창세기를 못 믿어요.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물리학 박사가 믿었겠어요? 신화라고 생각하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좋은 게 뭐냐? 지혜가 열린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 얼마나 좋으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IQ가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어떤 누구도 예수님 잡아갈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것이 육신의 지혜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이럴 줄 알았지.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하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 마음 시원하라고 예수님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꾸르는 일이요.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니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성령의 지혜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지혜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성령의 지혜가 아닌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방법론. 우리는 신본주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삽니다. 그 신령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경험시켜주세요. 나도 경험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믿음은 따라온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면 능력이 따라옵니까 안 옵니까?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 못한다 그랬잖아요.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 못한다 그랬어요. 왜 능력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만나지 못했으니까. 왜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혜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주세요가 아니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시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가 돌짝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길가밭이라면 깨달아지겠느냐?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내가 뭐냐? 나의 자아와 나의 지식과 나의 똑똑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게 떠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사랑이 마음을 쿵 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확 들어올 때는, 찬양에 피가 있어야지.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를 위해 아들의 피, 그 생애를 통째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보혈 찬양해라 그러면 주의 보혈 이건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심정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그 경험한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그 막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이렇게 부르죠. 곱게. 근데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나의 마음을. 천사, 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그 애절한 마음으로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린 현장을 바라보면 천사는, 야, 인간들아, 너희들은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이처럼 사랑하시니, 너희들은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 막 뜨거운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의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예수의 심정이,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의 심정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정이 내게 있으려면, 그 생명이 내게 있으려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신령한 지식 없으면 죽습니다.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죽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보다 똑똑할지라도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산다.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산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신령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아들 보내주신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얼마나 애절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망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두고 볼 수 없게 가슴이 아팠으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채찍에 맞아서라도,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서라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받아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셔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심정,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 내가 주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의 심정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